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개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사람들은 강력한 것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대기업같이 잘 조직된 공동체, 막강한 권력, 탄탄한 재산, 건강한 육체 등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의 영광도 사라졌고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성읍도 무너졌으며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들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선언입니다.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도시였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견고함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12절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니느웨 요새의 강력함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처음 익었을 때 아주 그 열매가 부드럽습니다. 나무를 조금만 흔들어도 쉽게 떨어집니다. 니느웨는 자신들의 성벽이 견고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만 흔들어도 후두둑 떨어지는 무화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더욱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여러분, 군사들을 가리켜 여인 같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관용적 표현으로 볼 때에 무능력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니느웨 군사를 지금 무르디 무른 과일과 또 여인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디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경력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일 뿐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불러야 할 가장 강력한 이름, 그 이름을 꼭 붙드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날에는 뒤늦은 준비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전쟁을 한번 준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물을 저장하고 벽돌을 만들고 성벽을 보수하고 군대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들이 아무리 싸울 군인과 전쟁 물자를 많이 준비한다 한들 그들이 정비한 가마에서 나온 불이 오히려 그들을 삼키고 메뚜기 떼를 방불할 정도로 많이 모아놓은 것들이 정말 메뚜기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번 결정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물자와 돈과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일한 방법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이고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도 악인의 심판은 동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앞둔 니느웨의 상황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목자들이 자고 귀족이 누워 있다는 말은 지금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흩어져 버린 백성을 다시 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본래 아수르가 좋아서 따르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힘을 보고 아수르가 주는 경제적 이득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했듯이 더 이상 아수르로부터 뽑아낼 것이 없으니 이제 아수르를 버려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9절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도 아수르의 패망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처참하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지만 누구도 그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수치며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그동안 아수르의 잔인성과 혹독한 압제가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앞에서는 머리를 숙였지만 누구도 마음을 다해서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어느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한때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며 힘을 더해주자 교만하여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동안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니느웨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잠깐 허락된 것들입니다. 결국 시간이 다하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회개하여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붙들려는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강하고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렁물렁한 과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힘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와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베델의 성도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공급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들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